여러분, 성막 안에는 항상 타올라야 하는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겉은 금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불씨가 꺼져버리면 그 등불은 결국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값지고 아름다워 보여도 빛을 잃는 그 순간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죽은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해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갑옷일 뿐입니다. 투구와 방패, 검까지 다 갖추었다고 해도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온전히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신갑주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영적 불씨입니다. 기도는 무장을 밝히는 빛이며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전신갑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살아 움직이는 무기가 됩니다. 만약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등불은 서서히 꺼지고 결국 성막은 어둠에 덮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말씀을 알아도 힘을 잃게 되며 예배를 드려도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영혼은 어둠에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공격이 몰려와도 기도하는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를 붙들고 공동체를 세우며 끝까지 버티게 하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기도로 완성합니다. 기도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전신갑주 전체를 실제 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호흡이며 능력입니다. 무장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멈춰있는 장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최신식이라도 시동을 걸지 않는다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전신갑주를 현실 속에서 작동시키는 시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완성을 이루며 어떻게 우리의 무장을 실제 전장에서 힘있게 만드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신갑주를 단순한 상징으로 남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제 전장에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말씀, 지식으로만 머무는 진리, 마음에만 담겨있는 이 믿음은 아직 칼집 속에 갇혀있는 검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무장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 싸움에서는, 전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은 머릿속의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무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진리의 띠도, 의의 흉배도,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도 기도와 연결될 때에 실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장을 켜는 스위치이자 영적 호흡입니다.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장은 기도와 연결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리고 실제 전쟁터에서 역사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진리를 알고도 쉽게 무너질까요? 왜 믿음을 붙들고 싶으면서도 자꾸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끈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 기도와의 불씨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준비는 빛을 잃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리가 실제의 능력이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은 실제 방패가 되며,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무릎에서 무장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고 기도의 호흡이 끝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열리고 닫히며 하나님께 무장히 연결되는 복된 삶을 누리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무장을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믿음은 방패가 되며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역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 한 사람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어 나아갈 때 그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지칠 때는 기도하는 힘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흩어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며 베드로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사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문제만을 다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호흡이며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내 무릎의 기도가 옆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정의 위기를 막아내고 교회의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의 상처는 치유되고 낙심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이의 기도가 울타리가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의 기도가 막힐 때 다른 이의 간구가 그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를 통해 세워지는 영적 가족입니다. 기도가 연결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어떠한 공격도 뚫지 못하는 영적 울타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붙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붙들고 또한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을 세우며 결국 교회 전체를 지켜내는 힘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의 사람,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삶으로서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서로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결국 함께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게 하는 은혜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완주자로서 서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길고 그 여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포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다리의 통증 때문이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게와 사탄의 공격이 겹쳐올 때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마음 또한 지쳐서 결국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지쳐버린 믿음을 일으키 세우며 흔들리는 영혼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졸음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감당하십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주저앉게 되지만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을 위한 호흡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서게 하며 승리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무릎이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가장 강하게 서는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위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서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겉모습만 남은 신앙일 뿐이지만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은 능력이 되며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 되고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자리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무릎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은혜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굳게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게 서게 할 줄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다시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한손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릎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이 기도로 이어져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